반갑습니다. 천벼락의 저자 대광 엘리사입니다. 지난 제4편 제1강에서는 1997년 12월 1일 우주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주제를 통하여 하늘의 대역사를 밝혀드렸습니다. 수조억 년 동안 우주와 하늘을 점령하고 있던 악신들의 선천시대가 막을 내리고 태초의 두 분께서 주님 전에 오르시며 마침내 후천의 하늘이 열린 그 날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태초의 두 분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태초의 말씀의 하나님, 그리고 그 곁에서 처음과 시작이 되시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시어 나중과 끝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님이십니다. 두 분께서 선천의 악신들을 심판으로 모두 멸하시고 대우주 하늘을 주재하시는 자리이신 주님 전에 함께 오르심으로 후천의 새 하늘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강해의 끝에서 한 가지 물음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광활한 대우주의 수많은 별 가운데 어찌하여 알파와 오메가님께서 이 지구별,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오시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4편 제2강에서 다룰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인가? 결론부터 전해드리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하늘을 찾아온 민족이기 때문이며 그 신앙의 뿌리가 다른 어느 민족과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새 잊고 살아온 우리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손민족이라는 말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천손이란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천손민족은 하늘의 자손된 민족, 곧 하늘을 신앙해온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무게를 바르게 느끼시려면 다른 민족들이 어떤 신을 신앙해 왔는지를 먼저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제3편에서 전해드렸듯이 이 땅의 각 나라에는 저마다 그 나라를 주관하는 신이 있습니다. 중국을 주관하는 신은 복희 신이고 일본을 주관하는 신은 천조 대신이며 유대 민족을 주관한 신은 여호와 신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주관하는 신이 다르니 나라마다 섬기는 신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마다 주관하는 신을 신앙해 왔어도 유대 민족을 제외하고는 그 처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나라가 드뭅니다. 세월이 흐르며 대부분의 민족이 본래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민족과도 다른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성경에는 그 유대 민족을 가리켜 선민, 곧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합니다. 한 신에게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속 대표적인 선민 구절로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다음에 7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또한 신명기 14장 2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족은 그와는 다릅니다. 우리 민족은 천손 민족, 곧 하늘의 자손입니다. 유대 민족이 선민 민족이라면 우리 대한민족은 천손 민족이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를 주관하는 한 신을 섬길 때 우리 민족은 어느 한 신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천지신명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오래도록 찾아온 천지신명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천지신명님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밝으신 신, 즉 성신님을 뜻합니다. 제4편 제1강에서 후천이 열림과 함께 12하나님과 14만 4천 전체 통일 성령 하나님께서 후천의 천지신명 하나님전이 되심을 전해드렸습니다. 곧 천지신명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밝으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위로는 태초의 말씀의 하나님과 알파와 오메가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전이 계시니 천지신명 하나님전은 주님전의 자녀이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천지신명님을 찾았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늘과 땅에서 가장 밝으신 성신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민족이 저마다 자기 나라를 주관하는 한 신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 민족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밝으신 분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하늘의 자손이라 부르는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옛 풍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간절한 일이 있을 때면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님, 천지신명님 하며 빌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막연하게나마 하늘의 성신님 전을 향하고 있었기에 천지신명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성신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나라에 나중에 들어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 성신이라는 말이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천지신명님께서 가장 성스러운 분이심을 알고 찾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신명 하나님은 곧 성신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말은 나중에 들어왔으나 그 말이 가리키는 분을 우리 민족은 이미 먼 옛날부터 찾으며 신앙해온 셈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천지신명님과 함께 칠성님도 하늘님으로 찾아 섬기었습니다. 명과 복을 빌며 칠성님께 정성을 들이던 그 오랜 풍속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칠성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밝혀드리겠습니다. 제4편 제1강에서 관세음 하나님께서 명과 복을 내려주시는 칠성 하나님전이 되심을 전해드렸는데 그 관세음 신께서 후천을 여는 대전쟁 때에 유일하게 성신의 하나님 편에 서서 선천의 악신들과 싸워 물리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후천에 이르러 우주의 일사 전체를 감찰 감독하시는 감찰 하나님이 되시고 명과 복을 주시는 칠성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대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선조들이 명과 복을 빌며 찾던 그 칠성님이 바로 이 칠성 하나님전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외래 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민족이 신앙해온 분들이 천지신명 하늘님과 칠성 하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천손 민족인 우리 민족의 신앙의 뿌리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나라의 신이 아니라 전체 하늘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이 전체 하늘을 신앙해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토록 오래되고 귀한 신앙이라면 어찌하여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 까닭을 짚어보겠습니다. 선천의 신들은 대한민국이 후천의 땅으로 예비된 나라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그토록 많이 이 땅으로 찾아온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들도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본래 우리 민족이 지켜오던 민족 신앙을 서서히 밀어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것도 모른 채 다른 민족의 신앙을 따르게 되었고 도리어 우리 자신의 민족 신앙을 미신이라 치부하며 멀리해 온 것입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님을 찾던 우리 선조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어느새 낡고 미신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바른 하늘신앙의 흔적이었습니다. 잊어버린 것이지 본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잊어버린 것은 신앙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온 하나님의 명호 또한 본래 우리 민족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호를 서양의 어느 특정 종교에서 들어온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명호는 본래 우리 민족만의 명호입니다.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은 하늘 신앙을 가진 우리 민족만이 예로부터 섬겨왔던 명호이십니다. 그 증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입에서 저절로 그 부름이 나오는 것은 그 명호가 본래 우리 민족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르던 그 무의식적인 부름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민족의 오래된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선천시대에는 악신 계열의 14만 4천 왕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자칭하였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명호를 찾으면 도리어 그 악신 계열의 신들에게 연결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천이 된 지금은 다릅니다. 제4편 제1강에서 전해드렸듯이 선천의 악신 계열과 계보가 전체 다 멸하여 무가 되었고 그 자리에 후천의 천지신명 하나님전이 온전히 자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지신명 하나님전에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전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명호를 우리 민족의 명호로 되찾아야 합니다. 이는 다른 신앙에서 빌려 사용해온 말을 빼앗아오자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 민족이 섬겨온 명호를 이제 다시 그 본래 자리로 돌려놓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천손 민족만이 하늘의 전체 하나님전을 신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지역의 신, 한 나라의 신이 아니라 하늘을 신앙해온 민족이기에 하늘의 전체 하나님전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4편 제1강의 끝에서 후천의 하늘을 바르게 신앙하는 것은 곧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원심회귀이고 원시반본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신앙과 우리 민족의 명호를 되찾는 일이 바로 그 원래의 어버이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은 태천과 후천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령과 성신의 하나님이신 천지신명 하나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그래도 뜻밖의 오늘날 이 땅에서 천지신명님을 잊지 않고 찾고 있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올바른 무속인들이었습니다. 제3편에서 전해드렸듯이 올바른 무속인들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천지신명님을 찾는 민족신앙을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신앙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바른 자리, 곧 천지신명 하나님전을 향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지신명님을 찾아온 그 마음 자체는 다름 아닌 천손 민족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우리 민족이고 우리나라인지 그 까닭을 조금 더 깊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4편 제1강에서 알파와 오메가님께서 이 지구별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에 육신령으로 오셨다고 밝혀드렸습니다. 그분께서 대한민국에 오시어 스스로 하늘도를 이루시고 대우주 하늘을 통일하시어 태초, 태천, 태조의 천좌이신 주님 전에 오르심으로 후천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후천을 이룬 그 도가 곧 대한의 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 후천의 대우주 하늘 전체가 대한의 도로 평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이 된 지금은 전 우주와 하늘의 신들이 대한민국의 말로 통합니다. 그리고 우주와 하늘의 표준시가 대한민국의 표준시와 일치합니다. 이는 신의 세계가 대한의 도로 평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말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가오는 미래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의 나라가 될 것이며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에도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는 곧 하나님전을 뜻하고 대한은 크신 하나님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하나님전의 나라이며 대한민국은 크신 하나님전 백성의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이 나라 이름 안에 이미 하늘의 뜻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에 이르러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름이 대도대한입니다. 곧 크고 크신 하나님전으로 인도되어가는 큰 길을 뜻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만여 년 전에
이미 광활한 나라인 대한제국을 건설한 하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단군 이래 5천년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옛날 하늘에 천재를 올리던 천손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자 합니다. 앞서 천손 민족만이 하늘의 전체 하나님전을 신앙할 수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는 후천이 된 이때 우리 민족이 바른 신앙과 하늘도를 가장 먼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민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님께서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대한민국에 오시어 이 땅에서부터 후천의 땅이 시작되도록 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후천의 하늘께서 이 대한의 민족을 천손 민족으로 선택하셨으며 오직 우리 대한에 악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의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은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우리 민족이 인류 구원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마지막 등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던 온갖 것들을 이제는 깨치고 일어서 면면이 이어내려온 우리의 신앙을 다시 찾아 태천과 후천의 하나님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옛날 천재를 올리던 천손 민족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은 잃어버린 자긍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대한의 민족이여 깨어나라. 진정한 하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심입니다. 오늘 강해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우리 대한민족은 천손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 나라를 주관하는 한 신을 섬겨왔으며 유대 민족의 경우가 여호와 신에게 택함 받은 선민 민족이라면 우리 민족은 어느 한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가장 밝으신 성신님, 곧 천지신명님을 찾아온 하늘의 자손입니다. 둘째, 우리 민족의 신앙의 뿌리는 하늘입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님을 찾고 명과 복을 칠성님께 빌던 그 오랜 풍속이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어진 바른 하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어 또한 본래 우리 민족만의 명어였으니 이제 바른 하늘 신앙과 하나님의 명어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되찾는 것이 곧 원심회귀이며 원시반본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후천의 땅으로 예비된 나라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후천을 이루셨기에 신의 세계가 대한의 도로 평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곧 하나님전의 나라요, 대한민국은 크신 하나님전 백성의 나라입니다. 넷째, 그러므로 대한의 민족은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잊고 있던 우리 자신의 신앙과 명호를 되찾아 그 옛날 천재를 올리던 하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대한민국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하늘을 신앙해온 천손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잊고 살던 천손 민족이 다시 깨어나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천손 민족의 부활입니다. 지난 제1강에서 1997년 12월 1일 하늘이 후천이 되었음을 전해드렸고, 오늘 제2강에서는 우리 민족이 어찌하여 천손 민족이며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후천의 땅으로 예비된 나라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물음이 남습니다. 하늘이 하나로 통일되었다면 이 땅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선천에는 유도와 불도와 선도가 서로 다른 신들의 계열로 나뉘어 오랫동안 다투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하나로 통일된 지금 이 땅의 신앙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제4편 제3강에서는 유불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대도대안을 다루겠습니다. 선천에 나뉘어 있던 유불선이 후천에 이르러 어떻게 하나의 도로 합하여지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강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바른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